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 중대한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옛날식 표현으로 하자면 안전뱅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원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전 미문을 들어서면은 이제 양쪽으로 그 성전을 둘러싸는 그 벽 중에서, 예루살렘의 벽 중에서 이 동쪽의 벽에 이제 행각이 있는데요, 그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과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터진 집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정자 같은, 그렇지만 이 성벽을 따라서, 성전 벽을 따라서 쭉 있는 그 행각이고요. 예수님도 그 행각에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자주 가서 또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우리가 맨날 이 성전에 들락날락 하면서 보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겨우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놀란 거죠.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신약 교회의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누구의 권세로, 어떤 힘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되었는가를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설명하던 그 설교와 상당히 내용과 형식이 유사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설교를 비교해서 보시면 같은 설교를 두 번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형제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첫 번째 질문이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왜 놀랍게 여기다니? 당연히 놀라운 일이지.
아니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섰는데 몇십 년 만에 평생 처음으로 걷게 됐는데 우리가 늘 보던 그 거지인데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당연히 놀라운 일인데 베드로에게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고. 베드로 사도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놀라운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에서 아니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면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고 뭐 당연한 일이지 뭐, 그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박영훈 집사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병이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놀라죠? 놀라셔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베드로는 본인이 그 일을 하고서도 그게 뭘 이렇게 놀라운 일이냐고,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이 차이가 생겨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참 이 본문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괴롭게 하던 본문 말씀이에요. 왜 괴롭냐 하면은 이게 당연한 일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게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놀라운 일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우리한테 놀라운 일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초대교회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요즘 우리 시대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없나요? 베드로는 이게 당연히 이거 당연한 일이지.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놀라운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빌려온 거예요. 자기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건 놀라운 일인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관점을 바꾸면 하나도 안 놀랍죠. 뭐가 놀랍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는 게 뭐 이렇게 대수예요? 당연한 일이죠. 흔한 일이 돼야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우리 교회의 권세가 정말 초대교회의 그 권세와 똑같은 권세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만 그런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은사중지주의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들은 초대교회만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런 거 우리가 바라면 안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던 그 능력이 왜 지금 우리 교회는 없는가? 그 없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나요? 믿음이 없나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건 딱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했다. 딱 두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엎어져서 정말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아니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없던지.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죠. 당연한 일로 받아버리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속속 자주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시작이, 그 기도의 시작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못 끊는 사람이 일으켰나? 지금 전부 다 베드로가 저 사람이 진짜인가? 아니면 요한이 진짜인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요. 야, 저 베드로가 더 센 사람인가? 요한이 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다 사람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 거죠. 즉각적으로 아는 거죠. 이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계산에 넣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불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 태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는 거죠. 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두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내용이.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아까도 제기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누구한테 빌려온 능력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경건과 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마치 이 일이 된 것처럼 왜 너희들은 나를 쳐다보느냐? 라고 하면서 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소통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것이 있어요.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 애굽을 징벌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 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지?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를 2000년 전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공감하세요? 공감하지 못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아는 하나님 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 다 알지? 조상 대대로 섬겨왔고 수천 년 동안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거야.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소통의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14절 아브라함 13절 말씀, 아브라함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에 의해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조상의 이야기, 조상의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 예수를,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희 놓아주기로 했었는데 너희가 놓아주지 말라고 거부하고 도리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그렇게 구해가가지고 너희가 죽였지. 그 예수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으로 자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대개 예수님을 호칭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나요? 물론 종이라고 표현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그 바로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그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는 그 네 가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종을,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를 너희가 거부하고 잡아 죽였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어. 너희들이 아는 그 이사야의 그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고난당하는 그 종이었어. 근데 그 고난당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야 라고 다시 부활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돌이킵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야. 이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야. 놀라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죠. 바로 이 성경,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성경보다 우리는 더 완성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대로 평가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거듭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아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경은 오늘날도 신약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었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죄 가운데 우리도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산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산 사람이 모인 곳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여기는요,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여기는 사대교회를 책망했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죽은 자로다. 빌라도가 죽이기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살리셨다.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왔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잖아. 그 예수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주신 거야. 이 성령을 너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거야. 이게 첫 번째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됐지? 어떻게 이 사람을 걷게 됐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우리가 그 증인이야. 예수의 부활을 봤어.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아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낫게 됐다고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이 사람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너희가 잘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낫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의 증거를 갖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좀 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은 절대 낫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낫지 않을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알아. 너무 오랫동안 봐왔어. 이 사람은 날 소망이 없고 병원에 갔다 왔다 여러 번 했지만은 이 사람은 안 날 거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벌써 몇 년째 못 낫고 있는데 어떻게 낫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잘 아는 그런 병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큰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야 뭐 낫든 안 낫든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무슨 병을 앓았는지, 혹시 뭐 병원에 의사가 오진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중에 있는 그 아픈 분이, 절대 안 날 것 같은 그 아픈 분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섰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죠.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계산 속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죠?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뭐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그러면 병이 낫겠거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계산에, 우리 기도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의술과 약에 많이 더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계산에 넣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또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제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똑같은 교회인데 왜 현대 교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제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했던 많은 교회들, 왜 우리 교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과 왜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나지? 왜 우리의 믿음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책망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께 너희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믿음이 약하다, 그죠? 너희들이 요만한 큼만 요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큰 일을 할 텐데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으면서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럴까? 우리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제가 먼저 본을 많이 보여야 되는데 저도 약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싫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먹고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저는 사실 봤습니다. 기도가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믿음조차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정말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며칠이라도 정해놓고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정해놓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한번 이 말씀대로요. 우리에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칠 텐데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좀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더 좋아요. 정말 소수의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마음 먹고 같이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